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평생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나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관현악단들 중에서도 항상 저렇게 예배드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곧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람말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헬라 말이고 하나는 아람 말일 뿐이에요. 여기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구주, 구세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이 헤롯 왕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때 대답을 금방 합니다. 금방 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금방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요 17장 22절에서도 하고 계시고 20장 19절에도 봐도 또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3번이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선한 일만 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접이나 받고 영광 받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예 내 몸을 너희들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앞이 캄캄한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죽였으니 어쩌면 좋겠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요, 회교도의 마호메도 그리스도요, 심지어는 공자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상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손은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거의 이상하죠. 이 아담의 자손들은요,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싸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뺏어가요. 그 죄악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아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처녀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잉태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같이 가시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잘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다 구약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잡아라. 이 말씀대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걸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목자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사람, 평생 나쁜 짓만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6시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질에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열심히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고 다니는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당혹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거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비롯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